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공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아멘. 지극히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택하시고 도성인신하셔 사활의 대속의 공로로 중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자 삼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마땅한 줄 압니다. 그를 사랑하기 위하여 그의 계명을 지키는 우리의 전반의 생활이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모든 충만의 은혜를 다 받아 가진 자 되게 하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어야 하지만 우린 너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한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자복합니다. 주님 사유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때가 얼마 남은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주신 신구약 성경의 말씀, 또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또한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이 절대절체의 귀한 명령, 우리에게 현실마다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잘 준행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생활로 일관하며 주 앞에 설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도우시사 기어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만물에게 주를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 주님의 존전에 불러주셨사오니 저희들 신령과 진정을 다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다 주장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연락하실 수 있는 산 제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선포되어지는 말씀마다 다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신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서 실상을 다 만들기에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께 부탁드리오니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또 마귀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신인 친합 일행의 귀한 시간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길 수 있는 귀한 예배의 모든 순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장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의 아름다우신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용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하늘로 되시며 외로울 때에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참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을 왜 가리며 장검이 겁나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거래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아멘. 찬송가 31장
31장 내 주는 살아계시고 날 위해 비는 것 그 주신 사랑을 하여 너 알게 되었네. 너 거룩되게 하려고 주 작정하신 것 반대할 이유가 있느뇨. 곧 이루어 주시니 주 다시 돌아오실 때 너를 안아하시고 또 의심 없이 받을 줄늘 확신합니다. 주 나의 안에 계시고 나 주께 있으며 그 한량없는 희락과 또 안식 얻었네. 아멘. 다 같이 예배를 위하여서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김인복 집사님도 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귀한 장소, 그리고 예배드리는 소중한 마음 내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 전 우리의 지은 죄로 인한 악한 마음과 생각과 행위들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누구나 죄인이요 악인이요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함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세상 것, 물질적인 것, 시기, 질투, 미워하는 마음으로 지었던 모든 죄된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깨끗한 모습으로 바른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죄된 모든 것 깨끗게 하시고 온전히 사랑치 못했던 저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끼며 사랑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약하여 항상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들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께 기도하며 도움받길 원합니다. 치유받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저희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 얻기를 원합니다. 찬양 드리며 예배하는 이 순간 하나님으로 저희의 아픔, 슬픔, 괴롭고 힘든 모든 일들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과의 동행함으로 담대하게 주의 생각과 뜻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각 사람들이 겪는 말 못할 아픔과 슬픔, 힘든 일, 이 시간 주님께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날마다 마귀와 싸우며 주님을 찾고 또 찾습니다. 예수님과의 동행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의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곁에서 주님 모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충성하며 살고자 합니다. 간절히 바라오니 더 큰 위로와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 요한계시록 2장 1절 신약 성경 제일 마지막 성경입니다. 신약 400페이지 요한계시록 2장 1절 찾으신 줄 알고 1절로 7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시간 찬양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지금은 말세지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악이 하늘에 이르기까지 관영한 때입니다. 하늘에 이르기까지 관영하다는 것은 교회에까지 이 악이 가득 차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도 지금 교회가 혼란스럽고 혼미의 그런 연속 속에 있습니다. 교회인지 세상인지 전혀 분간이 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회의 정관입니다. 교회가 대체 어떤 것이 교회인가?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정확한 관, 그것이 필요한 이때입니다. 그래서 근본 우리가 8월 집회 때는 이 교회에 대한 정관을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는 이 소아시아 7교회의 사도 요한이가 다 계시록 2장부터 3장에 보면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의 말미마다 말씀하기를 다 한결같이 똑같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각 교회, 에베소 교회나 또 스무나 교회, 퍼가모 교회, 투아디라 교회, 또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가 교회, 각 교회마다 주님께서 장점도 말씀하고 단점도 말씀하면서 어떻게 고칠 바를 알려주시고 이기는 자가 될 것을 권면하여 주신 내용들인데 그것이 각 교회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고 교회들 이렇게 복수로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모든 교회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밝힌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교회라는 것이 소아시아 7교회를 우리가 잘 알면 신약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게 되는 것이 되고 또 더 확대해서 우리 성도 개개인이 다 교회입니다. 교회는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고 천상의 교회가 있고 지상의 교회가 있는데 이렇게 보이는 사회적 교회 또 보이지 않는 우리 개교회 지금 지상의 이 모든 교회 앞으로 우리 하늘나라가에서 우리가 있을 그런 천상의 교회 다 이것이 교회인데 우리가 이렇게 신약교회를 잘 알면 개교회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도 잘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정관을 똑똑히 바로 꽉 잡아서 혼돈하고 혼미스러운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확고하고 정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8월 집회를 앞두고 이 집회의 말씀 프리뷰 시간을 몇 주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회에 대한 준비의 말씀을 가져서 근본 집회에 우리 은혜를 많이 받고 그래서 교회에 대한 정관을 굳게 잡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혼돈과 혼미의 시대에 정확하게 잘 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교회 정관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실상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이다는 이 기조적인 그런 이치 이것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자, 교회가 하나라는 것은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아담 하와로부터 시작된 이 교회 그래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된 교회를 우리는 역사 교회라 하죠. 이 모든 역사 수천 년의 세월을 거쳐서 쭉 내려온 이 역사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 한 교회입니다. 하나. 또 시대마다 동시대, 지금 우리는 지금의 이 시대를 동시대라 그러죠. 우리 앞선 세대는 또 앞선 시대의 그런 동시대입니다. 또 그 앞에는 또 그 시대의 그런 또 동시대겠죠. 시대의 모든 교회도 역시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교회는 단일 교회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교회는 단일 교회. 아주 중요한 그런 깨달음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단일 교회라 하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교회는 하나님과 그리고 진리와 사람 이 셋이 합하여 하나 된 것이 그것이 교회입니다. 어떻게 그 셋이 하나 된 것을 교회라 할 수 있느냐라고 여러분들이 의문이 들 겁니다. 그건 그 교회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거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교회라는 단어, 원어, 헬라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히브리는 시나가고라는 단어를 쓰죠. 이거 다, 이 에클레시아는 에클레오라는 동사 원형에서 놓은 단어가 에클레시아인데, 에클레오라는 동사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불러 모으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요 에클레시아는 명사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으다, 모임입니다. 모임. 어떤 모임이냐면 특별히 이 성도, 즉 거룩한 자들의 모임, 이것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나가고 히브리어로 그것도 회당이라 하죠. 회당, 모임, 곳. 그 역시 구약에 있는 그런 원어도 모임 뜻이고, 신약에 있는 요 원어 헬라어도 모임 뜻이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모임인데 특별히 어떤 모임? 거룩한 자의 모임이에요. 이 거룩해지려면 하나님으로 또 진리로 거룩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으로 진리로 딱 하나 되고, 그 하나 된 자기만 하면 교회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된 모든 사람이 다 모아졌을 때, 요 모임이 되어졌을 때 이것이 교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인가? 하나님과 진리와 사람이 하나 된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는지 이것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의 역사로서 하나가 되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활의 대속의 역사라 한 것은 죽을 사자입니다. 활, 다시 태어날, 다시 살 활자입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 대신 값을 치렀다는 겁니다. 대신 값을 치르기를 무엇으로? 죽으심으로 대신 값을 치르시고 부활로서 대신 값을 치르신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진리와 하나님과 하나 되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사활의 대속의 공로, 이 역사, 이것이 뭡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피, 그리고 성령, 진리, 하나님 향한 영생의 소망, 요 네 가지가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의 역사입니다. 피라는 것은 이것은 그 안에 사죄의 역사,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사죄의 역사, 또 칭의 역사, 우리 어렵게 하신 칭의 역사, 화친의 역사,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한 역사, 이것이 죽으심으로 이루신 대속의 역사.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피로 그렇게 우리가 대체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런 피라는 단어는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피 역사, 이것은 죽으심의 대속의 역사예요. 그 대속의 역사를 이것이 우리 주님이 하실 때 그 안에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능력으로, 즉 그것이 능력으로 이 일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반된 그 모든 그 능력, 그것이 성령과 진리입니다. 성령과 진리로 이 대속의 역사를 하시고, 그리고 부활의 역사, 주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로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영생의 소망을 주셨어요. 다시 하겠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의 공로로,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의 대속의 역사로서 우리가 이제 완전 하나님과 딱 하나 된 이런 자로 딱 법적으로 되어진 것을
점점 그대로 자기가 살아서 하나님께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점점 하나님 같이 하나하나 되어가는 자가 되어지는 길을,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것이 부활입니다. 이런 부활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 향한 영생의 소망, 요것입니다. 요 네 가지가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대속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진리가 하나 되게 된 겁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삐뚤어져 있어 그래요. 삐뚤어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 일체가 됩니까? 삐뚤어진 것을 이것을 펴야 돼요. 삐뚤어진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진리에 이것이 삐뚤어졌다. 관역에 삐뚤어졌다는 것. 그게 죄라는 단어 뜻입니다. 죄라는 것은 삐뚤어졌다. 진리에서 삐뚤어진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진리에 삐뚤어진 것을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담당하셔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 대신 값을 치르신 대속의 역사입니다. 그 대형의 대속의 역사를 통해서 삐뚤어진 그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신 이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있어요. 둘째, 우리가 삐뚤어진 것만 편다고 됩니까? 옳아야 되죠. 옳은 것이 이것이 의입니다. 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행해야 이게 옳은 것입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율법의 모든 요구를 대신 다 순종하셔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셨어요. 그것이 우리 대신 하시는데 그것을 죽기까지 하심으로 죽으면 인간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은 죽으심으로 순종 완성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입혀주셨습니까? 의를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옳은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옳으신 선하신 분이시니.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죄와 불의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이 관계를 다시 이제는 하나 되게 하신 이 화목의 역사, 화친의 역사를 대신 불목된 자는 죽어야 되죠. 그 죽음을 대신 담당하셔서 불목의 제물이 되셔서 죽으시고 또 33년 4개월이라는 이 일생을 우리 하나님과 동고동행하는 이 화친의 제물로서 한평생, 아니 죽기까지 그렇게 사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신 이 대속의 역사를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딱 하나 되게 된 겁니다. 그것이 무슨 역사? 성령과 진리로 인하여서 그 역사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 성령의 도우심, 그 다음에 성경 말씀대로 진리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그대로 다 이행하신 요 역사였어요. 그래서 진리와 하나 될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하신 그것은 좀 전에 표현 것처럼 이것은 하나의 고체 덩어리 것처럼 하나 법적으로 이렇게 둥그리하게 하나님과 완성된 하나된 그런 작품을 만드신 것이 이런 부활로 우리에게 이제 길을 딱 이루셔서 예수님의 인생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가지신 것처럼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구태여 사람 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죽으심으로 우리의 대속의 역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이 될 이유가 없지만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런 자가 되어지게 하기 위하여서는 사람으로서 계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다시 사람의 몸을 입고 부활하신 부활이 예수님의 그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런 인생이 되심으로 우리는 거기에 그냥 따라서 예수님 따라서 졸졸 따라가면 돼.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점점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가는 이런 역사가 바로 하나님 향한 영생의 소망, 이것이 부활로 우리에게 주신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활의 대속의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진리가 딱 하나 된 뭐가 됐습니까? 하나 된 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된 교회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요소는 완전히요, 영원히요, 불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요소대로 완전하고 영원하고 불변한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된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요소?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완전한 자가 되었고, 그리고 영원한 자가 되었고, 불변한 자가, 그런 자가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하나 되었을 때 겉은 보면 말이죠, 하나님이나 진리나 사람이나 매 일반 똑같아요. 한 덩어리입니다. 한 덩어리. 하나인데, 그래서 교회가 뭐랬습니까? 하나. 밖에서 볼 때는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됩니다. 단일 교회. 이 교회는 딱 보니까 여러 사람이 있어도 말이죠, 딱 뭉쳐서 하나, 한 교회가 딱 돼요. 단일 교회, 하나 되어진 것은 예수님의 대속으로 이거 싹 숨겨져 가지고 우리를 깨끗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하나 되게 해서 이것이 이제는 하나님 향하여서 영생하는 이런 자가 되어지도록 만드신 이 역사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 그대로 완전 영원 불변의 요소, 하나님과 딱 하나 된, 밖에서 볼 때는 완전히 하나예요. 하나인데 자세히 눈 떴고 안에 보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완전하고 영원하고 불변의 요소를 가진 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역시 우린 피조물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세요. 창조주와 피조물은 확연히 분별되어지는 두 존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동, 우린 거기에 피동이라는 요 주체의 그런 주객의 간격도 확실히 거기에 분별되어 있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교회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하나된 교회가 되면요, 하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충만이 되어지죠. 그런데 능동과 거기에는 피동, 주동과 피동의 관계를 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피동으로 인해서 그 충만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겁니다. 그 피동으로 오게 된 그 충만을 어떻게 할까요? 만물에게 그 충만을 우리가 다 전해줘야 돼. 그 전해줄 때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우리가 그대로 피동하여서, 야 전해주라, 네가 이런 일을 해라, 저런 일을 해라 하는 것이,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충만을 만물에게 다 전달해 주는 것인데, 전달받는 만물 또한 교회에 피동되어서, 교회에 피동되어서 그 충만함을 받게 하는 것이,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교회의 역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조만간에 하늘나라 갈 겁니다. 그 하늘나라는 것은 어떤 나라냐면은, 이렇게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진리와 하나 되어서 내가 완전 요소를 가졌죠, 또 영혼 요소를 가졌죠, 또 불변의 요소를 가진 이런 자로서 하늘나라에서 살아요. 근데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역시 하늘나라는, 이 나라는 단일의 나라, 하나님의 속성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대로 다 되어 있는 나라. 그래서 황금 보석으로 지은 이 새 예루살렘, 그때 말씀한 황금 보석이라는 것은 비유로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으로 되어진 그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속성 되어진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속성, 그것을 상징적으로 의라고 말씀한 대로 그 속성 나라에서 우리는 속성대로 되어 하나님 완전성, 영원성, 불변성 가져서 그 나라에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죠. 우리 같은 이 동질체니까. 그리고 만물에게 우리가 같은 동질체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 나눠주는 이런 시연의 역사, 이것을 통치한다 그랬잖아요. 통치로서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살 삶인데, 그 때에 우리는 이렇게 가지고 있는 완전 영원 불변한 이것은 피조물로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성과 이것은 비하면, 이건 비할 바가 안 되는 완전이에요. 그래서 그 하늘나라에서는 그 완전, 피조물로 가진 이 완전이 진짜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완전을 향하여서 점점 나아가는 닮아가는 이런 자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 이것이 하늘나라. 그래서 땅에서 우리가 구변 완전, 구변 영원, 구변 불변성의 것을 우리가 다 하나 된 이 요소를, 하나님의 속성 요소를 가지고 영원토록 하늘나라에서 자라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 성도가 하늘나라에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무의도식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서 아이고 고생만 했다, 눈에 그런 눈물 다 씻겨주셔서 쉬어라. 여러분 한번 쉬어보세요. 사람이
자기 업을 그만하고 쉬어보세요. 쉬는 하루는 좋지요. 이틀부터 무료함에 정말 힘듭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 모든 하는 업을 다 그만두고 쉬어보십시오. 그것이 무슨 여러분 정말 지상 낙원이 되겠습니까? 우리 어떤 낙원이 될 수 있겠어요? 고통이지. 하늘나라에서는 우리가 영원토록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단일된 이런 속성 가지고 그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충만 가지고 만물에게 충만케 하는 이런 섬김의 통치의 생활로 하나님께 계속되어지는 이런 찬양, 영광을 돌린 이런 세상이, 이런 우리의 생활이 영원무궁토록 계속 되어지는 것이라 그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함에 있어서 자기의 이 가지고 있는 이 속성, 우리가 하나님과 진리와 하나 된 이 속성, 이것이 피조물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속성으로 자꾸자꾸 변화, 성장되어 하나님의 속성으로 완전성으로 점점 성장, 자라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하늘나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렇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런 속성을 가진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그 속성을 어떻게 항상 자라는 성격.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서 하나 되어 있지 못한다면 나에게 교회는 교회란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나에게 완전성도 없고 영원성도 없고 불병성도 없어요. 그저 껍데기만 예수 믿는다는 이름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여러분들 잘하겠습니까? 잘하려면 이런 재료가 있어야 되고 이런 기본이 있어야 되는데 기본 음삭 같은 것이 땅에서 마련하지 못하면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전혀 자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성장 없이 아무런 큰 자람 없이 그저 우리가 갓난 아이같이 풀에서 구원받은 자같이 부끄러운 자로 그냥 거기서 평생 영원토록 섬기만 받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없는, 그 실력이 자람이 없는 이런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진리와 하나 되는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구원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은 어떤 생활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 되는 이것을 힘쓰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 이루는 생활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참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 것은 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을 오늘 교회 정관을 통해서 우리는 딱 함축적으로 무엇이라 했습니까? 내가 하나 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자신이 하나 되어지는 이 생활을 자기가 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는 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 주님이 잘했나 못했나, 하나 되는 생활을 했나 안 했나 하는 것을 심판을 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주님의 사활의 대속의 공로로 우리를 하나님과 딱 하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심판에 다 통과케 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공심판에 통과케 해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얼마든지 심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겁니다. 주님이 심판하신 것은 무엇을 심판하시냐면 우리의 선악간의 행동을 심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같이 우리의 행함을 심판하세요. 그래서 주님의 대속으로 우리를 공심판에 통과해 주신 것은 무엇이 공심판에 통과해 주셨냐면 영은 주님의 대속으로 완전케 했기 때문에 중생으로 인해서 대속을 우리가 받고 그 영은 단일체로서 완전 그런 영, 죄 없는 영, 온전한 영이 되어서 영은 공심판 통과되었습니다. 또 우리의 육의 이 형체, 육은 몸과 마음을 두고 육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생각은 마음도 영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 마음도 육이에요. 육인데 짐승도 똑같이 이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짐승의 홍은 죽어서 다
땅으로 가고 이건 다시 이건 죽으면 그뿐이에요. 땅에 묻혀버리고 없어집니다. 사람의 이 마음은 혼은 죽어서 올라간다 했어요. 그것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이 몸은 죽어서 땅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가 이제 낙원, 죽은 자의 대기소에 낙원에 가는 것은 우리의 영과 그리고 우리의 혼이 함께 합니다. 함께. 그래서 위로 올라간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혼이 죽지 않는 것은 이것은 왜?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은 뭡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의 행위, 행동 이것이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공심판 통과는 바로 이 몸과 마음의 행위는 심판받는데 요 몸과 마음의 이 형체, 요 껍데기는 이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산 것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아니한 몸으로 변화되는 부활 때의 신령한 몸을 입고 영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 형체도 공심판 통과. 아울러서 우리의 행위도 이제 뒤에 우리가 나타나겠지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행위 또한 법적으로는 다 통과된. 왜 우리 행위가 만약에 법적으로 통과 안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지옥 형벌을 받아야 돼. 그 공심판은 완벽한 통과입니다. 완벽한. 그 예수님의 대속은 우리를 완벽하게 이 공심판에서 통과시켰다. 그 우리 행위까지 이제는 통과되어졌지만 그러나 통과시키신 주님이 뭐 한다 했습니까? 오늘 고린도후서 5장 8절 제가 방금 봉독한 대로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공심판 통과 자유다. 난 심판 없다. 시험 없다. 랄랄랄랄랄라 재미있게 놀다가 그냥 하늘나라 가자. 여기 잘못 안다 그 말이에요. 우리 공심판 통과한 자가 그 통과해 준 주님이 그 뒤에 딱 붙이를 야 니도 심판 있대. 알겠지? 비록 공심판 통과해서 너는 지옥 가지 않고 하늘나라는 가. 그 공심판은 죄냐 의냐 요걸 구별이거든요. 하늘나라 가느냐 못 가느냐 요거 구별이 이 공심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으로 네가 완벽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과 딱 하나 된 자가 됐기 때문에 네가 공심판 통과되어서 지옥은 안 가고 하늘나라 가나 공심판 통과해 준 내가 너를 심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선악간의 행위를 내가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요. 비록 공심판이 통과된 행위지만 그 행위는 이제 주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 행위를 어떻게 심판합니까? 야, 내가 네게 입혀주신 대속, 이 대속을 네가 입고 사느냐, 이 대속을 벗고 사느냐, 이걸 보셔요. 그래서 그것을 입고 산 사람은 그것에 대한 상급, 그것에 대한 실력, 그 영광이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오고, 우리가 그것을 벗고 산 사람은 그 상급이 없고, 그 영광도 없고, 그 칭찬도 없는 벌거벗은 자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요 결과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심판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행위를 심판하실 때 뭘 봅니까? 예를 든다면 야, 너 주의 사활의 대속의 공로로 피해 팔림 받은 주의 것인데 네가 주의 것으로 살았나? 네 것으로 살았나? 네가 이제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 받은 자는 소속이 이제 주님께 피해 팔림 받은 주의 것이에요. 그 우리의 소속이 말이죠. 우리 이제 주님의 것이고 그 정도가 그 소유가 우리가 내가 내 몸이니까 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은 주의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것으로 살았나 안 살았나 이걸 심판하십니다. 또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의 것 된 자는 우리의 신분이 뭡니까? 종된 신분. 그때의 그 종된 신분은 소유의 개념입니다. 주님의 소유로서 죽이든 살리든 써든 안 쓰든 그건 주의 마음대로예요. 그 종이 하는 일이 뭐죠? 주인 시킨 대로 순종. 네가 종으로서 주인 시킨 대로 그대로 순종 생활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심판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이제 우리 안에 거주하셔서 사활의 대속으로 우리가 중생되었을 때 성령이 중생된 영 안에 거주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야, 네가 주님 모시고 네가 사느냐, 주님 모시고 네가 살지 않느냐, 이걸 지금 보시고 야, 네 속에 순 돈밖에 없네, 네 속에 전부 다 욕심밖에 없네, 네 속에는 완전히 축구밖에 없네,
이건 뭐야? 너 피해 팔림받은 주의 그땐 니는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서 네가 이 하나님의 성전이냐? 네가 완전 돈 금고지. 네 뭐었거니? 완전 TV 상자구만. 네 속에 전부 다 오락, 세상의 쾌락, 이것만 가득 네 마음이 가득 차고 그걸 품고 있는 그런 스마트폰과 똑같네. 완전 TV 상자구만. 그걸 우리 주님은 심판하신다 그 말. 네가 성전되었는가, 성전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지체이니 네가 이렇게 주님이 그 안에 거하시면서 몸된 이런 자로 우리 성도들이 다 교회는 다 몸이죠. 교회는 몸. 이런 교회는 몸으로서 주님의 그런 이 하나된 그런 존재이나 그 안에 각각 성도들이 지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지체들, 개개인의 지체들이 이것이 다 하나된 그런 자이기 때문에 지체는 몸을 떠나려야 전혀 떠날 수 없고 지체는 위에서 머리 시킨 대로 다 움직이게 돼. 그래서 네가 항상 주님과 동행하느냐 이걸 보는 것이 이것이 주님의 심판입니다. 또 몸된 자로서 네가 과연 주님과 하나 돼 있나? 머리하고 몸하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 몸된 너 그것이 하나 돼 있나 떨어져 있나? 이걸 보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 신부로서 주님의 신부로서 네가 살고 있나? 우리의 마음이 신부는 오직 신랑만을 바라보고 신랑만을 의지하고 신랑만을 상대하는 겁니다. 그것이 신부입니다. 신부. 그래서 네가 네 마음이 정녕 주님께만 있나? 내 모든 소망이 주님께만 있나? 네가 상대한 것이 아이고 내가 뭐 국회의원을 좀 만나겠다. 뭐 구청장을 좀 만나자. 이번에 좀 내가 뭐 면장을 한번 만나보자. 아이고 그 만나서 뭐합니까? 대체 우리에게 뭘 해준다고? 그러니 이 세상에 다 코에 호흡 있는 그런 것만 상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주님이 야 이놈의 자식아 네가 누구? 네 나의 신부 아이가? 신부는 신랑만을 바라보고 신랑만을 네가 의지하고 신랑만을 상대해야 될 사람이 누구를 상대하고 있나? 이걸 심판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신부로서 네가 주님만을 바라보는지. 또 우리는 주의 나라와 백성입니다. 주의 나라와 백성이라는 것은 왕이 있죠. 우리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 그 왕이 통치, 하나님의 통치는 완벽한 완전한 통치이기 때문에 그 통치 속에 사는 사람이 제일 행복하고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 낙원에 사는 사람 같은 복된 자라 그 말이에요. 이런 자가 네가 돼 있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사나? 이걸 보셔요. 그 너는 주님의 제사장, 선지자, 왕인데 제사장, 선지자, 왕은 주님의 일입니다. 네가 주님의 일을 하나? 주님의 일은 뭡니까? 시언.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충만으로 우리가 충만해서 야 충만했나? 내가 네한테 자본 주지? 내가 네한테 은사 주지? 내가 네에게 집 고치는 은사 주지? 옷 치는 은사 주지? 청소 잘하는 은사 주지? 요리 잘하는 은사 주지? 운전 잘하는 은사 주지? 그거 네 혼자 배부르고 등 따시고 너를 위해서 준 것 아니야? 그거 왜 주셨습니까? 그걸 가지고 만물에게 충만케 하라. 다른 사람을 섬기라 그 말이야. 섬겨서 운전 못하는 자는 나로 인해서 다 잘 갈 수 있도록, 요리 못하는 사람 나로 인해서 잘 먹을 수 있도록, 약한 사람 나로 인해서 잘 강해질 수 있도록, 없는 사람 나로 인해서 있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만물을 섬기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만물에게 시恩하는 이것이 뭡니까? 섬기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 제사장 일, 선지자의 왕의 일을 잘하고 있나 없나를 주님이 심판하셔요.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보신다 그 말이에요. 우린 또한 주님의 형상입니다. 보자 네가 정말 하나 되어서 점점점 하나님 향하여 나가는 이자가 되어 나를 얼마나 닮았노? 네 생각 보자, 네 마음 보자, 네 말투 보자, 내 모든 생활 보자 하면서 주님 닮은 꼴이 얼마나 되었는 것을 심판하시며 네가 결국 하나님 영광의 참인데 네가 너의 삶에 너 순간순간이 얼마나 누린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 정말 예수 있는 사람 정말 복돼, 정말 좋아, 정말 멋져. 너로 인해서 아이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영광의 우리의 찬미, 내가 그것이 뭡니까? 그런 나의 이 중간 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 나를 통해서
그리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영광의 찬미가 되었나 안 되었나 하는 것을 심판하고 계신 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가 할 일은 이렇게 하나 되는 이 일을 힘써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심판대에 우리가 딱 봐서 하나 되면 주님께서 옳다 인정하시고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상급이 되고 우리의 실력이 되고 우리의 영광이 되지만, 그 하나 되지 못한 것은 다 주님의 심판대에서 다 삐고 깎여요. 아, 이거 안 돼, 안 돼. 이걸 가지고, 네가 하나 안 된 것 가지고는 하늘나라는 전부 다 딱 모두가 말이죠. 이것은 딱 지금 완전히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다른 모두 가지고 그게 삐지고 들어가면 자기가 여러분들 깨사지든지, 안 그러면 그 자체 틀이 깨사지는데 둘 중에 하나 깨사져야죠. 근데 하늘나라 그 틀이 깨사집니까? 안 깨사져요. 그 나를 그렇기 때문에 미리 심판돼서 그 하나님 나라의 속성에 들어갈 수 없는 단일화 되어 있지 못한 것은 다 깎아버린다. 다 깎고 그것은 다시는 살릴 수가 없어요. 영원히 살릴 수 없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도 단일화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니까 싹 다 깎여가지고 기본적으로 입혀주신 이런 기본권 그만 달랑 들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니까, 야 가자, 언나 섬기자, 가서 베풀어 하니까 무슨 말인지 말을 못 알아들어요. 가고 싶어도 다리에 힘이 없어. 주고 싶어도 줄 게 없어. 왜? 느낌이 없으니까. 주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해야 될 어떤 그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나는 그저 받아 먹는 것만 나는 느끼니까. 이거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것이 실력이 없다. 불 가운데 구원 얻은 자가처럼 다 삐고 깎이는 이런 것은 하나 되지 못한 자의 그런 결국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를 구원은 단일, 하나 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이를 구원인 것을 알아서 우리 주님이 입혀주신 단일되게 해주신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의 피공로를,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의 공로, 피와 성령과 진리와 하나님 향한 영생의 소망, 이것을 붙지 말고 이대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대로 내가 참 예수님의 피, 즉 죄 없는 생활, 또 의로운 생활, 하나님과 하나 된 생활, 이 생활을 성경대로 진리대로 성령의 감동 영감대로 살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가 하나하나씩 닮아가고 변화되어 나가는 이 생활을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렇게 하나 되는 데 있어서 제1된 방해물이 뭘까요? 제1된 방해물은 한마디로 말해서 악입니다. 악이라니, 다시 하겠어, 악령, 악성, 악습, 이것이 제1된 방해물입니다. 악령, 악성, 악습이 뭡니까? 그것이 곧 자기를 죽인 자기 원수, 이 옛사람 자아를 두고 악령, 악성, 악습이라고 그러죠. 악령은 하늘에서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배반해서 쫓겨난 천사장 요 사탄, 요 놈이 악령입니다. 이 악령이 우리를 아담 해와를 꼬신 그 꼬심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자기 중심 위주의 사람이 된 원죄성을 가지게 했어요. 그것이 악성입니다. 원죄성, 자기 중심 위주의 이 원죄성, 악성. 그 원죄성, 요 자기 중심 위주로 하나 둘 살아서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해서 이것이 익숙하게 된 요 습관, 이것이 악습입니다. 악습. 그래서 악령, 악성, 악습, 이것을 두고 우리 옛사람을 하는데, 요 놈이 뭡니까? 이 놈이 제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데 방해 요소가 돼요. 시편 1편에 보면 요 악을 또 우리에게 아주 쉽게 정의하기를, 악인의 꾀를 쫓지 말며 의인은, 우리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 받은 사람은 다 의인이죠. 그 의인을 뭐라고 거기는 표현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 했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복 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도록, 복 받도록, 복 받는 것으로 살아야 되지.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근검절약하고 과학으로 자기 어떤 수단 방법으로 그래 살려야 한 것은, 이것은 정말 너무 모른다나요. 우린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면 참 편하게 살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부유하게 풍성하게 참 삽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축복으로 안 살고 자기가 살려고 합니까? 하나님 축복으로 산 이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 하와가 뭐 거칠 거 필요 없잖아요. 먹을 거 필요 있습니까? 수고 안 해도 다 먹을 것이 지천에 깔렸지만, 하나님 복이 아닌 내 수고 내 노력을 하겠다고 선포한 뒤에는 이것이 뭐예요? 다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자기가
죽으라고 일하고도 수입이 없어. 그래라도 겨우겨우 먹고 사는 자가 된 것이 이게 뭡니까? 축복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노력으로 살려고 탈바꿈한 그 까닭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 이제 예수님의 대속으로 의인이 되었고, 의인 된 사람 복 있는 사람이니 복 있는 사람을 두고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 그랬어요. 그 악인의 꾀는 악인의 사상, 악인의 그런 어떤 지식을 두고 말하죠. 그 악인의 지식, 악인의 사상, 이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인간 지식. 그래서 인간 지식은 악이다. 다 자기 중심에서 놓은 것이 이게 인간 지식이에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서로 싸우잖아요. 네 잘났다, 내 잘났다. 내끼 옳은데 아니다, 내끼 옳다. 참 하는 게 논인 장난밖에 아니에요. 네가 기니, 내가 기니. 서로 그것만 해가지고 민생은 엉망진창이야. 뭐 여건이든 야건이든 지금 어떻습니까? 앉아서 저끼리 네 잘났니, 내 잘났니 이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우리 배고프다. 가만히 있어 봐라. 좀 있다가 그냥 괜히 막 국민도 윽박지르고 말이죠. 앉아가지고 서로 맥살려고 네 잘났나, 내 잘났나, 내가 길다, 네가 짧다. 이게 뭡니까? 어디서 나왔습니까? 다 자기 중심이라는 여기서 놓은 자기 지식. 여기 많은 사람들 대놓으니까, 똑똑한 사람들 대놓으니까 싸움은 더 치열하게 하고 있어요. 악은 인간지식. 선은 뭡니까?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는 데 있어서는 무엇을 뽑아야 됩니까? 악을 제거해야 돼요. 악을 제거. 다시 해서 악령과 악성과 악섭, 옛사람, 요 놈을 딱 죽여야 돼요. 자기 중심을 하려 하고 어떻게든지 악한 습관, 내 스타일이 그런데 그놈 스타일 때문에 죽어요. 그것이 자기를 영생케 합니까? 복되게 합니까? 그런데 꼭 죽어도 어떻습니까? 꼭 죽어도 내 스타일 잘났어요. 참 잘났어. 그런 고집 이런 피울 필요가 없어. 그러니 알량한 자존심 먹여줍니까? 살려줍니까? 그래도 어떻습니까? 꼭 죽어도 자존심, 이 자기 악성 악습이 딱 자기를 주장하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진리와 하나 되겠어요? 제일 된 적이 이 옛사람 자기입니다. 요놈을 딱 죽이고, 옛사람 자기의 그 지식이 무슨 지식? 인간 지식을 여러분 딱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식을 딱 가지고 하나님 중심 위주로 우리가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하나님과 진리와 하나 되는 교회로서의 참된 모습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너무도 지금 혼돈과 혼미의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 대한 바른 관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구원을 이룰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것이 바르게 복되게 잘 살까? 이런 것에 대한 혼미성 속에서 우리는 너무도 혼돈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입니다. 우린 이제 잃었던 교회의 정관을 근본에 찾아야 될 줄 압니다. 교회는 뭡니까? 하나입니다. 하나. 진리와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된 것이 이것이 교회예요. 무엇으로?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의 공로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이제 법적으로 하나 되게 해주신 이 하나됨을 우리가 실상으로 남은 부분이 뭡니까? 영은 하나 되었고, 육의 형체도 하나 되었고, 우리의 행위, 우리 행동, 몸과 마음의 이 부분이 하나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해주신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을 우리가 벗지 마세요. 이것을 다 잊고 삽세요. 이것을 잊고 산다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을 자기가 생각 그리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자기가 죄 없이 사죄에 어렵게 칭히 하나님 모시고 화친 성경대로 진리, 영감대로 성령,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 향한 영생의 소망, 요 생활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주님을 점점점 더 닮아가는 사람이 되고, 우리의 전반의 생활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충만으로 우리가 다 충만하여, 아이고 돈이 없다야, 아이고 직장이 없다야, 아이고 옷이 없다야, 아이고 건강이 없다야,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의 충만케 되어지지 않았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교회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가 안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줄래도 이 말이죠. 이 그릇이 정령이 안 돼 있으니까, 그릇이 다 빵꾸 나 있고 삐뚤어져 있고 엉망진창이니까 부어준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 기본권 받은 우리 교회 됐으니까 부어준다. 그게 샥 다 세고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딱 교회가 돼 보십시오. 딱 하나 돼 보십시오. 그럼 부어주신 대로 착착착
우리에게 쌓인다고. 하나님의 충만으로 우리가 다 충만하여 만물이까지 다 충만케 하니까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으니 얼마나 복되고 좋습니까? 이제 교회의 정관을 깨달아서 우리 남은 때는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의 핏공로를 벗지 않고 인간 지식을 다 벗은 채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주로 살아서 하나님과 진리가 하나 되어가는 요 생활을 힘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18장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연보 광고 먼저 하겠습니다. 수지연보 항상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저희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사활 대속 입고 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가족에게 건강 주시기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항상 지켜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과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과 진리와 영감으로 살아 하나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딸의 실력을 향상케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부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물질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세세한 뜻과 말씀을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지금의 현실에서 주님 피와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향한 영생의 소망으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들 범사에 감사합니다. 확장교회 공동체로 소속되어 살게 하신 주님, 날마다 피와 성령과 진리와 영생의 소망으로 하나님께 피동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지켜 안보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들 시험 잘 치르게 해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하나 되는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자격증 시험 잘 치르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범사에 항상 감사합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물질 감사드립니다. 깨게 하여 주옵시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주신 예수님의 대속을 입고 하나님의 속성으로 된 하나님의 단일 교회에
들어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자녀들 다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옵소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앞으로도 함께해 주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안보하여 주시는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사활 대속을 잊고 살아 단일교회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시험 잘 쳐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고 하늘나라 소망하며 생활하게 하옵소서. 교회 정관 깨닫게 하심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주께 받은 수만 가지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마다 주님이 다 기억하여 주셔서 씨와 양식으로 굳건히 풍족하게 넘치게 채워주시고 더욱 의의 일,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는 축복된 은혜와 보물을 하늘에 잘 쌓아두는 그런 지혜와 그리고 이 불의의 재물로 주님을 잘 사귀며 영원 그 나라에 있어서 우리가 맡음을 받을 수 있는 주의 신뢰를 다 이 물질을 통하여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계속 광고드립니다. 매일 성경 한 장 이상 1년 생활 힘씁시다. 30분씩 매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붙어가며 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공예배 참석에 힘씁시다. 새벽 기도, 또 밤 예배, 또 주일 오전 오후 예배.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육간의 신령한 축복, 풍족한 하나님의 충만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암송 자는 29명입니다. 이번 주에 암송 선고 요한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한 구절이라도 우리가 한 주에 외우고 묵상의 시간을 가져서 주님과 교제의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 주일 오후 저녁 8시 30분에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창세기 공부하고 있는데 많이 여러분들이 참석해서 좀 말씀으로 굳게 쓰고 또 깨달음 가져서 이런 혼미하고 혼탁한 마귀의 유혹이 심한 이때에 말씀으로 다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 기도회 화요일날 8시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양육으로 자녀들이 잘 양육받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의 방법,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도에 힘쓰기 바랍니다. 다음 주 맥주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안내에 진신국 집사님, 김정심 권사님, 오정환 집사님, 이신실 집사님, 그리고 다음 주 대표 기도 오전 윤진실 집사님, 오늘 오후 예배 대표 기도는 이덕성 권사님, 다음 주에 이동순 권사님, 다음 주 주차 관리 신경재 집사님, 오늘 오후 3시 차량 운행 신청재 집사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 갖겠습니다. 주 안에서 한 주간 평안하시는지 좌로 또 우로 멀리 있는 분은 서로 목례라도 눈인사라도 서로 나누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서로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리스의 사랑으로 피차간에 뜨겁게 사랑하는 확장교회 공동체 되기를 힘써봅시다. 자, 다 일어나셔서 2장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를 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참된 교회임을 깨닫고 하나님과 진리와 하나 되기를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의 핏공로를 항상 잊고 사는 생활로 하나 되기를 작정하며 각오하며 힘쓰려 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